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 가면 템플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템플 대학의 설립자는 러셀 코넬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템플 대학 교회와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도 설립하신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가 사람들 만나면, 아니 어느 곳에 강의를 하면 제일 먼저 지겹도록 즐겨 쓰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언덕이라는 그 이야기는 이분이 서서 강의하는 곳마다,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옛 파사 시대의 인데스 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알리 하프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살던 한 노승이 이분에게 말하기를, 그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도 살 수 있고, 다이아몬드 광산 하나만 가질 수 있으면 자손들을 왕자의 자리에까지 올릴 수 있다, 그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알리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노승에게, 그럼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는가 묻습니다. 그때 이 노승은 하얀 모래가 흐르는 강에서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알리는 자기가 경영하던 농장을 다 팔아 돈을 챙깁니다. 자기 가족들은 함께 살던 이웃에게 맡겨두고 그 길로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섭니다. 이 노승이 말한 곳과 비슷한 곳만 있기만 하면 그곳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다이아몬드를 찾는 일에 주력을 다합니다. 그가 팔레스타인이나 구라파를 방황하는 사이에 이미 세월은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은 모두 다 탕진을 떨어져 버린, 스페인의 한 해변에 서서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는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이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할리하프의 농장을 산 사람이 농장 근처에 흐르는 시냇물을 가만히 바라다가 자신이 기르는 약대를 끌고 와서 그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구석을 딱 쳐다보는데 그 구석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돌이 이 사람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신기해서 주워다가 자기 응접실에다가 갖다 둡니다. 얼마 후에 이 집을 방문한 이 노승이 그걸 바라보고 금방 다이아몬드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혹시 알리가 이제 돌아왔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이아몬드가 어디서 났는가 묻습니다. 주인은 이게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내가 물을 동물들에게 먹이다가 하도 반짝반짝 빛나서 예뻐서 시내가에서 주워다가 여기 갖다 놓은 돌입니다. 돌을 주운 곳에 간 농장 주인과 노승이 손가락으로 모래를 하나하나 파헤치는데 이 다이아몬드의 원석들이 그곳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당시 구라파 임금들의 그 왕관에 장식된 그 다이아몬드는 전부가 다 이 알리 하프가 소유했던 이 농장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 하프는 자기 땅에서 그 나온 이 다이아몬드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자신은 엉뚱한 곳에 헤매다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러셀 컨넬이 이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자기가 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보배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바로 나의 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꿈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 자신 안에서 찾아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바로 성공의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 위의 인생의 삶에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 바로 자신 안에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훈련시킨 놀라운 구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름에 대해서 자그만치 58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언급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난 출애굽기 13장에 나타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키워준 그런 구름입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귀중한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마치 알리하프가 자신의 농장에 있는 그 노다지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름과 이 불기둥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이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중 효과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은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빛이 되기도 하고 어둠이 되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위에서는 이 기둥이 빛이 되고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게는 추격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빛이 되든지 어둠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란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불이 닿았을 때 초는 녹아내립니다. 그러나 진흙은 오히려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가 하면 한편은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거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신상을 거꾸로 뜨리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바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법궤가 있는 곳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의 집에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기쁨이요, 항상 축복이요, 항상 은혜요, 항상 평강이요, 행복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이 없었더라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거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수는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부인이나 또 거느리고 온 종들을 모두 합치면 200만이 넘는 거대한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낮 기온이 38도 이상 훨씬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기후였습니다. 이런 사막을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거느리고 인도해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 구름이 낮 동안에는 해를 가르는 구름이 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게 하셨다. 이 구름 기둥이 낮에는 그늘이 되게 하고 서늘하게 했고 밤에는 따뜻하게 광야의 추위를 없애 주었다는 사실이지. 그 내용이 성경에 또 시편에도 나타나는 시편 105편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름의 기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참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은 오늘 또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보호자 되심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말이죠. 저는 찬송가 301장을 혼자 종종 집에 앉아서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혼자 301장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 부르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 내일 또 내 한평생 남은 인생의 삶도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 아닌가. 세상의 사람이 나를 보호합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권세가 나를 붙잡고 절대 아니죠. 불꽃 같은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 또 붙드시고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구나. 그 사실 생각하면 어떤 사람 나보면 좀 정신 이상이 안 된다고 시시 웃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그렇게 피주시. 301장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생각하셔 뜨겁게 한번 부르시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가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지난날 살펴보면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손. 여러분, 주의 손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간혹 이제 월요일 되면 손녀가 와서 이렇게 할아버지 어디 가요? 그러면 가면 손을 잡고 가면 뛰어도 괜찮아요. 손을 놓으면 그때부터 신경이 곤두서요. 넘어질까? 다른 데로 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 안에서 주의 품에서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손 잡고 간다는, 그분 손 잡고. 여러분, 지금도 앉아서 내가 그분 손보다는 세상에 돈 잡는 게 안 좋겠나, 세상에 권세 잡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하실 분 안 계시겠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 잡고 갈 때 그게 유익하게 되고 내 생활의 행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사실을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며 그만큼 행복한 게 없이,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은 것처럼 순간적으로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반항도 해보고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택한 자를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손잡고 갈 때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말이에요. 그분의 손 믿음으로 꼭 잡고 승리하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그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도구였다는 것이요. 이 구름의 움직임은 규칙적인 것이 아니지. 성경을 여러분 쫙 읽어보세요. 갈 때는 급히 가기도 합니다. 안 가면 1년 내내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자리에서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밤이든 낮이든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곧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귀찮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잠이 쏟아진다고 해도 안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순간 자신의 죽음으로 치닫게 되올 수밖에 없어요. 얼어 죽든지 아니면 태양열에 죽든지 바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혹독한 훈련입니다. 낮에는 불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읽으면서 기뻐했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기뻐해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그 먹을 거 주고 장로님도 그때 매출하기나 뭐 먹을 거 주도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그럼 뭐만 일어났어요? 불평만 일어났어요. 불만만 가지고. 만약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저는 그랬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이라. 하나 구름이 그들을 벗어나는 순간 열사병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불기둥을 벗어나는 순간 한밤에 불어오는 한기에 쓰러팔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인생이 살아가면서 혹독한 훈련이다, 그래 한번 생각해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훈련,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야, 진짜 이게 이런 삶의 역사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하나님 왜 붙드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왜 안 해주실까? 그런 생각들 해봤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고 누구의 군사로 만드십니까? 자기의 군사, 당신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도 모두 훈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여러분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둥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 어려움을 훈련으로 믿고 오히려 그 순간에 감사하며 통과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이 동물들에 대해서 좋아해서 그 텔레비를 보면 동물의 왕국을 즐겨 보는 사람인데, 제가 최근에 동물에 대한 그 책을 구입해서 읽는 가운데 알래스카의 철새 가운데 황금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 내용을 좀 아세요? 하여튼 황금새라는 이름 아시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 황금새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황금새 그 여행이요, 정말 저는 읽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미새가 알을 낳고 그 알 속에서 새끼가 나오면 어미새는 먼저 3,200km 떨어진 머나먼 하와이로 그 새끼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날아가 버립니다. 새끼들은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갈 만큼 충분히 성장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와이를 향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는 쉴 자리도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요, 먹이도 충분치를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끼들은 어미새가 날아간 하와이를 향해서 정확히 날아서 어미새가 있는 그곳에 도착한다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신비의 세계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디오 전파 같은 것을 그들 속에 담아주셔서 어떤 본능적으로 간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책이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나에게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그 말씀이 이 라디오 전파 같아서 하나님의 세계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걸 느끼고. 그렇잖아요?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보호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끌고 가신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그럼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착점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뤄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로버트 리 장군이 남북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신사교인입니다. 하루는 그가 데리고 다니던 흑인 종을 부릅니다. 흑인 노예로서 정말 이 리 장군의 그 자질구레한 일들을 옆에서 잘 도와가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 흑인 노예 리 장군의 그 온갖 심부름 하는 이 장군에게 리 장군이 한 분은 부습니다. 이리 와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그 흑인 노예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야,
지금까지 전쟁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는 지금까지 어째 죽지 않고 살았노? 네 옆에서 보던 장군들이나 많은 장교나 사병들 죽지 않았나? 그건 너네 왜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어요? 모르겠지? 그 씩 웃으면서 그 흑인 종에게 그렇게 물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노예가 대답한 게 내 마음을 찔러요. 그 흑인 노예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정말 총알이 막 지나가는 그때마다 나는 언젠가는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이 장군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 그분 말이 참 명답 아니에요. 장군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어서 살아온 거예요. 그 최근에는 한 분 있습니까? 저는 딱 읽으면서 야 맞다. 참 그 리 장군이 그 자기 종 하나는 진짜 멋지게 택했다. 나는 어디 가든지 장군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죽어도 장군과 함께 살아도 장군과 함께 그 삶의 역사를 그가 이루어 갔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성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여러분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둥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역사를 보면서 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어떠한 일이 벌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자 훈련에 참여한 것을 기억하면서 더 강하고 더 굳세고 더 큰 군사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승리하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